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훌륭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매번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항상 부담스럽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 어머님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한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사실 부모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부모님 앞에 서면 다 불효자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와 가물치의 교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은 이후에 어미 연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화한 새끼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연어는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살코기를 뜯어 먹으면서 살아남습니다. 자기의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미 연어는 나중에 뼈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미 연어는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그러한 물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모성애의 물고기다, 모성애를 대표하는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이후에 휴유증으로 잠시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진해서 어머니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굶주린 어미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새끼 가물치들이 어머니의 입속으로 그냥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 가물치가 눈을 뜰 때 정도가 되면 부화한 새끼의 10%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90%는 어떻게 됩니까?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부모 앞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자녀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또 부모로서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늘 되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자녀의 자리이고 부모의 자리구나,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매번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효성이 없는 것 이전에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건 도덕의 문제고 무슨 뭐 어떤 누가 가르쳐 줬느냐,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바라보게 되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의 부모가 잘났고 너희의 부모가 훌륭하고 너희의 부모가 너희들에게 잘해주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라면, 너희의 부모라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 옛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쌍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전에 많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말을 잘못해도 어떻게 얘기하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엄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의 부모님을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점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죠. 약점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습니다. 자꾸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행동도 둔해지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신 거예요. 최신 정부에서 멀리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뒤처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들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똑똑한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자녀일 수는 있지만 효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똑똑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을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10대의 예수님도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자식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일단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했던 말 또 하고 들어봐도 뻔합니다. 이러면서 부모님의 말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어머님은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 먹으세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고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로 나를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이 저놈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키워놨더만 이제 완전히 나를 무시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정말로 부모님의 생각이나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또 심각한 일이라면, 뭐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근데 그것이 심각하고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좋은 말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부모님의 자리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자리는, 부모님의 권위는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시고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잘 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조건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입니다. 아들이. 그런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 12명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유대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민족,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걸 보게 되면 유다가 12형제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거 복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계략을 세워가지고 뭐 할례를 해라 그러면 주겠다 막 이래 해가지고 그 할례를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복수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 죽이면 안 돼. 죽이지는 말자, 우리.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팔아넘기자.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근데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베냐민을 두고 가라. 이렇게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너무 걱정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조차 여기다 가둬놓고 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가두어 두십시오.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유다가. 결국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넓은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잘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겨진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나의 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의 어머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효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남는 장사고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약속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교사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훌륭하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